참 이 동학교의 5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계속 강해를 해오는 창세기와 사도행전이 한번에 끝나버립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영화, 애들 보는 영화 중에 마다가스카르라는 거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마다가스카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영악한 펭귄들이 막 동물원을 탈출해가지고 계획을 짜는데 자기들이 어디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남극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남극에 가면은 자기들이 태어난 곳이고 돌아갈 곳이기 때문에 남극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남극에 진짜 가긴 갔어요. 걔네들이 막 이렇게 화물선을 훔쳐가지고 딱 남극에 도착해서 갔더니 뭐가 있어요? 눈보라가 팽팽 날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폭풍 속에서 펭귄 4마리가 딱 서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That sucks. 네.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딱 도착지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눈보라만 팽팽 날리고 있고 That sucks. 이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의 결말이 인간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나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할 땅으로 가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무수한 민족을 이루고 별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죽어요? 그냥 길 가다가 객사해버려요. That sucks. 하고 끝나버려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켰을 뿐인 거지 그 눈으로 그 모든 결말을 보고 있지 않다는. 요셉에게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막 이렇게 절을 하고 곡식 집단들이 절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싸 하고 자랑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That sucks. 여러분이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하늘에서 솜사탕이 떨어지나 한번 보시려는. 네, 달라스 바다에 와가지고 7년째 이민생활 18년째.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뭐를 해도 그렇게 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한 적은 없어요. 근데 모든 순간에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That sucks.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막 해나갈 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충만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런 건 좋은데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딱 보면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팔자 좋은 사람들. 걸어가세 믿음으로 서서 가려고 하는데 같이 쳐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요? 내 육신의 직무에 갇혀버려요. 내 육신의 한계에 갇혀버려요. 누가 용기를 내서 막 뚫고 나가나 봤더니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정말 인생의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다. 우리 동학교에는 믿음으로 5년 차를 이렇게 지탱해 왔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제 인생과 교회를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망했다. 네. 정말로 힘들고 힘 빠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5주년을 기념하면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분명히 사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살고 돕기로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분열되고 나가고 헤어져야 되는 것을 감당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려고 불철주야 노력을 했는데 남은 것은 병든 몸과 지친 육신밖에 없어요. 한때는
돈들이 좀 늘었다고 으쌰으쌰하면서 선교 여행도 갔다 오고 이제 돈을 모아서 큰일들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300 몇십 불짜리 탁구대를 증정 못하는 일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번 한 2주 동안에 유튜브를 켜놓고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봤더니 한 7, 8년 전에 이봉원 씨를 데려다가 한 이 개그맨들의 수다들이 딱이더라고요. 시꺼먼스 기억나시죠? 시꺼먼하고 뛰면서 강시처럼 뛰면서 망했다 이러고 코미디를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정말 처절했던 거예요. 자기가 이룰 수 없었던 그 어떤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인생을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한강까지 가서도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오늘 김성근 집사와 제가 함께 일한 지가 이제 5년이 되어 가는데 이번에도 같이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이걸 고생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진짜 고생으로 받아들여주겠냐. 달라스에서 와서 5년, 7년 만에 짜장면집을 차리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사업을 벌이는 모습을 찢어지게 고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다라고 설정이 되면 어떡하실 거냐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의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의 심정이 그럴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모든 선지자들과 동료들이 기도하면서 맡고 있는 현장을 뚫고 나갔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조차도 절대로 나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딱 갔는데 로마에 딱 도착한 바울에게 나타난 모습은 니느웨와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나이스했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쪽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돌을 던지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본토 수도에 사는 로마에 사는 당시 로마가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곳은 캐피탈을 말하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답게 수준 있고 품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는 저쪽에서 네 소문을 들어보지 못했다. 근데 네 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나? 직접 좀 들어보자. 품위 있게 앉아서 바울을 초청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그들을 초청했지만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다시 돌아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예절 바르고 학식을 갖추고 인품을 갖추고 어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자세를 바로 갖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서 바울이 한탄을 합니다. 이제야 왜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다. 왜 마음이 고달아서 강팍해져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없는지를 이제야 내가 알겠다. 이 이후의 사도 바울의 얘기는 전설로만 남아있지 아무것도 정설로 남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 바로 전까지 섬에 갇혀서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기적을 행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과 맞서서 싸우고 온 사도 바울. 한 명도 회심하지 않았다.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가운데로 돌아가고 능청스럽게 들은 척만 척하고 있다. 반대해. 아무 감동도 없어.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나면 감당하실 수 있겠냐면 달라스 바닥에 내려와서 달콤한 솜사탕의 꿈을 누가 꾸나 봤더니
양아치 중에서도 한참 타락해서 창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간판에다 솜사탕이라고 달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힘든 그 힘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성경의 주인공들을 면죄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인생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생은 더 엉뚱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고 했는데 디렉션을 안 줬던 아브라함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피할 수 있도록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노사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앉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가운데에서 모세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자기 민족에게 무시를 당하고 개무시를 당하고 쫓겨나요. 민족을 돕겠다고 사람을 죽였는데 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냐, 네가 죽여놓고 이러고 나와.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아가신다는 그 길 속에는 사람들의 배신과 조롱과 멸시가 이게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천국행 티켓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단 사입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걸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아가면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딱 계획하고 가실 때 1년, 2년 만에 팩 돌아서 버리는 이유의 대부분은 자기의 머리가 계속적으로 사고를 굴리면서 이건 옳지 않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내 뇌가 팽팽 돌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돈이 없거나 학식이 모자라거나 지질이 찌질해가지고 짜장면을 마는데 옆에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오갈 데가 없어서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이걸 교회라고 차려놓고 이걸 붙잡고 5년을 있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뭔가 해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 믿고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오면서 너무나 슬펐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목사님과 함께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려버리고 팍 돌아서 욕을 하고 달려들고 싸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가슴 아프게 느끼면서 깨달았던 게 인간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동학교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이 교회가 뭐가 가능성이 있고 좋다고 5년을 지켜내고 1시간 넘는 거리를 달려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 남의 교회 식당에 앉아가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5년. 제가 교회를 처음 차릴 때 저희 부모님이 3년 안에 부흥을 안 하면 다 망한거리더라고요. 3년 차부터 망했다 이러고 노래를 부르고 망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라면은 한번 덤벼보자 이거. 어떻게 덤벼야 하는가? 마치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심정으로 덤비셔야 돼요. 칭찬을 듣거나 성공을 하거나 자랑을 하거나 그런 어떤 세상의 갑질 문화에 눈이 어두워서 물질적인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조롱이 와도 나는 내 갈 길을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설마 그 마지막 현장이 바울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That sucks.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공한 교회의 모습이나 성공한 목사의 모습이나 대단한 언변을 통한 뭐 좋은 설교나 이런 걸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연하게 이 집사 안수를 증명하다가
김성준 집사 가정과 저희가 함께 이 목회를 한 게 이제 5년이 되어 간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처음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래서 집사를 미루고 준비가 안 되니까 미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뭐 하려고 그러면 또 이유가 생겨서 미루고 계속 미루다가 5년 만에 집사를 딱 준다고 하니까 우리 가장 까다로운 장로교단이 안수집사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집사를 안수식을 하면서 제가 교단의 질서를 좀 넘어서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집사라는 직분 또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해야 되는 의무는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게 다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어진 명령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우리 어른 조상들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호로 자식들 싸가지 없는 것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대단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장소를 떠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집사와 장로로 돈 좀 내고 우리 공무회 집사가 우리 이 준비하는데 처력 이럴 때 그러잖아요. 한 300만 원 정도씩 헌금하고 그러지 않나요? 할렐루야. 동학교회는 그런 집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동학교회가 집사를 주는 이유는 평생에 안수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하지 않아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짓을 한다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주는 집사의 안수식은 무슨 교단에서 주는 명예직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는 어떤 그 권위적인 그 직제를 준 것이 아니라 누구도 걸어갈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목숨 걸고 가라고 준 거예요. 안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파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가정의 운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의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목적이 생긴 겁니다.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을 행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또 교회가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을 하자 이겁니다. 만약에 동학교회가 나중에 타락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김성준 공무위 집사는 자기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요. 박경호 목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리고 헛소리를 하면서 막 쓰러지는 일이 벌어져도 박 목사가 준 안수 때문에 집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평생 간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수호할 수 없어요. 저희 집도 저를 목사를 만들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면서까지 했던 집안인데 제가 보니까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결론들을 나요. 뭐예요? 물질에 사로잡히고 명예욕에 사로잡히고 권력에 사로잡히고 그거를 전부 깨닫게 된 이 순간까지 와도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냥 건방지더라고요. 뭐를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오늘 드린 제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 찬양.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도 만나는 사람마다 너는 건방지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일까를 깨닫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 동학교회가 완벽한 모습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그 하나는 그래도 우리의 팔자들이 조금씩 나아졌다.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그 모습에 비하면 정말 개천에서 요근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도.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옳았거나 뭘 잘했거나가 아니라 그렇게 실수하고 자빠지고 또 이렇게 교만하고 뭔가 잘못해서 인간의 뜻을 펴고 막 그런 모든 시행착오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 동학교회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로잡아보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 속에서 나온 열매는 갈등과 분열과 상처밖에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내세운 학문과 지성과 어줍지 않은 영어 실력과 이런 목사가 돼서 모든 간판 속에는 아무런 열매 없는 성장 없는 교회 모습밖에 없었어요.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고 새벽 제단을 닦고 별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장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지키게 하시고 이 작은 교회 공동체를 여기까지 끌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사랑을 변함없이 부어주실 수 있다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나요? 또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정죄하고 또 우리와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도 제가 길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보니 다들 잘 살았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어느 한쪽이 옳았다 글렀다가 아니라 정말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나의 의나 나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나는 실수투성이의 보잘것없는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구나. 이것을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인간은 없는 것, 감당치 못할 시련도 없는 것, 인생에 감당치 못할 어떠한 고통과 질병도 없는 것.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로마에서는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생 주님을 위하여 달려왔다고 고백을 하지만 어쩔 때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과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을 그대로 적어놓고 사도행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낭만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은 제가 씁니다. 우리 이적 집사님도 어깨 딱 올리고 제가 써요. 막 이러고 딱 이제 미랄에서는 제가 사도입니다. 막 이러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조롱하더라도 내가 진리를 들고 그들 앞에 서서 수호하고 외칠 수 있으시겠냐는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곳에 가서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가 아니라 흠피채 타는 사람들 앞에도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보실 수 있겠느냐요. 그러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복음을 만들어 온 것이고 그 발걸음 속에서 교회는 지속합니다. 교회가 존속한 이유는 사람들의 돈도 건물도 아니었어요. 그 모든 영화와 부기는 이미 유럽의 교회들이 증명하듯이 다 망해버렸거든요. 어떤 교회는 모스크로 바뀌었죠. 타종교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썩어질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래요. 동학교회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변함없는 진리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 동학교 5년을 돌아보니 그래도 한 가지 변함없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부끄럽다고 짜장면 말아요, 도넛 구워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얼마나 나아졌는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삶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이민사 시작하셔서 오늘까지 오는 날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서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복이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죠. 그리고 그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가 이루어진 거지 자기가 갈고 닦아가지고 성공했다는 사람을 대부분 뻥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인생에 너무나 우연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아는 것도 헛되고 되지도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복은 하나님께로서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이 모습에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동학교의 5년 인생이 제가 돌아보니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물론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자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별 바보 같은 일들을 다 벌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다 성도들이 인정하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은 기적인 거예요. 목사가 자동차를 파는데 뭐 그 사람한테 설교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목사가 짜장면집을 하는데 돈에 환장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사람과 함께 5년을 걷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광주를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고집을 피우거나 내 주장이 옳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저 묵묵하게 한번 방주를 지어보려고 해요. 그것이 사람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일이라도 저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기로 이 5주년을 다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의 말을 좀 더 잘 듣기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남의 말을 들어도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실 건 막으시고 이루실 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남한테 굳이 뭐 이기려고 달려들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어떠한 주장에서도 또 고집을 피우는 일이 있으면 목사님 지시기로 하셨잖아요. 한마디 하시면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의 고집이나 어떤 주장 따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지금 내 모습이 잠깐 어려운 현장 속에 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뚫고 나가시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갑질이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나도 뭐 그런 천복을 받을 수는 없나 뭐 이런 착각들 하지 마시고 환난을 뚫고 나가는 믿음을 연습하시고 시작하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동학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루신다, 기뻐하신다, 이 교회를 채워주신다 이런 마음들이 벌써 5년이 되었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하는 것은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2년 만에 팩 돌아서나 5년 만에 팩 돌아서나 내가 내 꾀를 부리다가 돌아서는 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양심 바르게 할 수 있는 내 행동이라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전까지 또 이 자리를 지키고 가야 하는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아직
별로 준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는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가시고 세워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보거나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5살짜리답게 그래도 네 인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정체성이 확립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이 바울처럼 마지막 현장에 섰을 때 인간들이 봤을 때는 별일이 안 이루어진 것 같더라도 역시 신약 성령의 절반 이상은 사도 바울이 쓰고 우리가 가진 모든 교의학, 교리학, 교회에 대한 모든 이론은 사도 바울이 내놨으며 오늘 우리가 임명한 집사 안수 역시 초대교회의 전통에 입각한 것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의미들을 확립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내세우기 위해 자랑의 열매로 치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았느냐라는 우리 각자의 여정에 충실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잘못과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로 마지막 발걸음들을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